한 영혼을 살아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뛰어나가 있어요. 자, 지저스 아카데미. 저는 오늘 이렇게 적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어. 아멘. 알았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달라지는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자꾸 예수 안에서 멀어지는 게 시대예요. 그러나 가깝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들의 평신도들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하는데 이 주제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주제예요. 이 주제가 확실해야 돼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지 상고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즉 예수에 대한 얘기라 얘기해요. 이거 안 갖고 왔어요? 네. 아유,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하더라도 예수에 저기 가서 보면 있으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 얘기를 피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신앙에는 반드시 신앙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은 어떤 법이 아니에요. 법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야. 왜 이렇게 싱거워? 대상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어느 피조물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이 피조물이 아니야. 신앙의 대상은 기독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라고 할 때는 본질로서 이것은 아버지라고 해요. 다 같지만 성자로서는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이건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영을 말하는 본영이야. 근데 구약에서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어. 우리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적 세상에 오셔서 뭘로 그 다음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지금 은혜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알고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리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단계 지금 와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 이겁니다. 함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역사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본질로서는 아버지야. 형상으로서는 아들이야. 아들로 오셨으니까. 영으로서는 지금 성령이 그래서 성령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참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 힘써야 돼요. 영광도 그분한테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누군가 하고 상고해
봐야지. 겸손히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이 있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보는 관점이 뭐냐 이겁니다. 다 누구들 성경 본다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사실 그만 성경은 두 가지만 관점에서 봐줘요. 하나는 히브리적인 관점과, 이건 항상 히브리 민족, 히브리적인 관점과 헬라적인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적인 관점은 긍정적인 의문문이야. 왜라는 관점이에요.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부르셨고 왜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는 왜라는 관점으로 하면요, 의문문이지만 긍정적 의문문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바로 부르셨느냐, 그 관점입니다. 근데 헬라적인 것은 어떻게라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하우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니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처녀가 어째 애를 낳느냐,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거느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느냐, 이러면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같은 의문문이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의문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의문, 왜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풀어질까 하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다 풀어지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라는 것이 뭡니까? 사복음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요 셋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이 뭡니까? 관점을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입체적으로 볼 때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왕.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고, 누가는 이제 이거는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하고, 이건 아들로 오신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 여러분, 저거 여러분 정면에서 볼 거와 측면에서 볼 거, 오른쪽, 왼쪽, 뒤쪽에서 보는 거에 다 달라. 한 사람인데 보는 관점. 그렇게 조명하고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뿐이 아니고 전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있어서 아니라 예수 자체, 하나님 자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로 성경을 봐야지 이것이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보는 관점마다 다 달라지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인간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가 인간화. 아주 이거가 인간 하죠. 굉장히 이 말이요, 멋진 말이고 수준 높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화만 대단하지만 성경에서 인간화는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도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걸 뭐 신신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는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신신하게.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야. 근데 그걸 인간화로 하는 거야. 인간이 으뜸이다. 근데 그럴 때 조계실이 미화시켜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우리가 잘 굉장한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신학이나 현대 신학 같은 거 현대주의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적읍니다만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목사님 집안에 가면은 또 그런 거 있으면 참 그저 식당에 보면은 다 그림 그려놓고서 내서 주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마지막 손님으로 그렇게 미사해서 글을 쓴 거 있어요. 그림하고. 예수가 주인이 돼야지 손님으로 오셔서는 안 돼요.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전체, 내 삶 전체가 주인이 그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 섬긴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화라는 얘기는 그렇게 참 엄청난 음모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으뜸되는 존재라게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면서 아주 인간을 대려 축여 세우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굉장히 높이는 걸로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 단어에, 이런 단어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냐? 그리고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 불렀으며, 이 시대에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 그거를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돼요. 그래, 예수는, 내일 불러가도 나는 여한이 없다. 조금도 후회됨이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확실해야 돼요. 그 관점으로 보면요, 왜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어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잘 되고 뭐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안 되면 왜 이렇게 안 되냐 뭐하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사실 불평불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할 때 지금 내가 아주 괴롭고 외롭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근데 내가 그 어려운 문제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결되는 과정에 모든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려운 문제가 작지만 그냥 그거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걸 모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왜요? 지금 닥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어때서 왜 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라고 뒤늦게 알게 돼.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때제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아이고, 그러면 그때 부르치고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으셔서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고 느끼죠. 그때만이라도 느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잘 알면 알수록 바로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은 한가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케 하는 겁니다.
이거다 보니까 인간의 지능과 지식과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요, 내 생각의 속국물이에요. 내 생각이 어떤 애에 따라서 그 지혜와 지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해도 내 생각의 방향이 잘못 잡혀지면은 그 지혜와 지식은요, 쓸모없어져요. 그 좋은 머리에서 나온 그 좋은 지식과 지혜는 내가 잘못 생각하면 하고 이상한 우리를 해하는 엄청난 폭발물도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환란을 가져오는 무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에 초점이 바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너희들 생각, 이스라엘에서 생각의 결과라.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은요, 우리가 말을 가져오고, 말은, 언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을 가져오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에게 어떤 거든지 바로 다 할 수 있는 재능을,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뤄나가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습관이 하면 그것이 재능이 되고 기능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전국에는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온전해야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 백성의 생각의 결과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생각이 바로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성서를 연구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거다 저거다 자꾸 쪼개놓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자랄 때 보면은 어느 목사님은 그 성경을 잘 쪼개가지고 잘 가르친다고 해요. 성경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나 조립해 놓는 거지. 자동차를 조립하자는 거 나눈다고 하면요, 부속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부속 하나하나 바퀴는 바퀴대로, 엔진대로 모아서 하나를 만들면 그때 키만 돌리면 자동차가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세상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학문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쉬운 말 같지만 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라 오라면 명령하면 어떤 말씀이든 명령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어딜 봐도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면 그것에 순종하면 결과가 나와. 어떤 능력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명령을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엄청난 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바로 명령된 말씀인데 우리는 그 명령을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말로 가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명령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바로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일평생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도 예수 얘기해야 되고 5분만 해도 예수 얘기해야 되고 하여간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중심 삼아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권위는 모순이다 했어요. 아니 왜 성경의 권위가 하필이면 모순이 됩니까? 라고 반문이 되죠. 그렇잖아요. 왜 이게 모순이 돼?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순은 우리의 이성과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우리를 걸으라. 이성적으로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도 그렇고 나사로의 다시 산 것도 그렇고 전부 모순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았어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런 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그러면 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오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습관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전부 성경은 가능해. 뭘로 가능하냐? 진리로 가능한 겁니다. 진리로. 합리적인 아니야. 비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다 진리로 합당하게 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진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로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자 즉 지도자들은요 바로 권위가 서야 되는데 권위는 약속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약속을 하면 빨리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참 훌륭한 지도자 인품도 좋을 건데 배운 것도 많고 하는데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 아유 그 사람이 언제 그거 지키냐. 그냥 우리끼리 빨리 해. 일입니다. 지도자로 세웠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잘 이행될 때 그는 지도자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순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 모순 자체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를 내가 이렇다 하고 폼을 쓰고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해서 그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요. 권위는 스스로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세워줘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학은 어떤 정리와 바로 공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 과학에 따른 어떤 가설을 두고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의학도 그렇고 다 세상 학문이 다 그래요. 그러나 아니 주님은 뭐 죽은 자 살릴 때부터 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 아니 그냥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이니까 명령의 말씀을 듣고 비단 그가 육체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 듣고 살아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바로 것이 진리의 법인데 그 요한복음 14,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진리의 법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딱 법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가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근데 자연법에 우뚝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 있어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이 생명의 법에 의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어도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왔기 때문에 살아. 아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안에 온 자들만 살지 여 안에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확실히 생명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와야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오기 싫어해요. 올려질 않아. 왜? 그걸 막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법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도 일반적인 법이니까 다 알아요. 자연적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 세 가지 법은 피할 수가 없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 늙어서 죽으면 되지 뭔 놈의 짓걸 뭐 오래 살고 뭐고 뭐래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래 살고 그렇지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냐,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냐,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가서 받을 거 있는가? 그거 굉장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날 거냐? 이거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 떠나는데 아유 그거 빨리 가길 잘했어 이러면 안 되죠. 아쉽다. 네. 그러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 내가 떠난 다음에 진짜 올바른 평가를 받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평가를 잘못 받았다고 하면 이것이 비참한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하고 있었느냐 했느냐.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한 번 신경도 안 써요. 그저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됐다.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교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저 나간 걸로만 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거가 중요한 거지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뭐가 먼저 만나고 또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진리로 사는 사람을 도우려고 오신 거예요. 진리, 즉 믿음 갖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도우라 성령이 임하지.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는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내가 진리로 살겠다, 예수 안에서 모두 이루겠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귀로 듣는 예수, 선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것만 알리고 그래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냐고 그런 것만 내가 들어가지고 그걸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무엇을 이루 나가야만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모순으로 사시는 분, 즉 진리로 사신 분이 됐다. 그러니까 모순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오면 자연적으로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순된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죽이고 살리는 법이 아니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네가 삶이 잘못됐다 하면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삶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천당을 간다. 이게 안 돼. 근데 죄인이 천당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예수 믿어야 가. 진리로만이 가요. 그래야 죄인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안에 왔다, 나는 그냥 교회 왔다, 야, 천당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천당이 예선에 와서 내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딱 셋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영혼에 대한 신앙은 피할 수에 피하지 못해요. 신앙. 내 영혼에 대한 신앙, 영혼에 대한 신앙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육신에 대한 신념이 피해져요. 육신에 대한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위대하다 뭐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먹고 살 육신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이 먹고 마시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신념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의지야,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신용이 필요해요. 이웃과의 신용이 필요해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신앙과 신념과 바로 신용, 이 세 가지는 절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 이 신앙의 문제를 피해버립니다. 에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따른 신앙의 문제를 피할 수도 없고, 바로 신념에 따른 육신의 문제에 따르는 신념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고, 또 이웃에 따르는 신용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신념과 바로 신용은 누구하고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용사회에 지금은 신용이 있으면 아무게 뭐 하면 그 신용 없는 사람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엄청난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된 것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에 모순된 것은 이성적으로 모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조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있고 그 가설에 맞춰가는 거예요. 의학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고, 이거 암은 이렇게 파괴해서 자꾸 연구하고 또 뭐하고 해서 맞춰갖고, 이게 야면 이렇게 하면 몇 프로 줄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서화돼가지고 의학의 발전사를 다 나오게 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치료자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세다 연못가 38년 전 환자에게 주님은 왜 너가 여기서 저거냐니까, 우리 두말 때 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했어요. 어떤 병이든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물을 때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들은 전통으로 고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 절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지. 아니, 환자가 낫고자 하는 거는 뭐 뻔한 거지. 모순의 주인공이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참 이성과는 주님은 전혀 달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성이 안 맞는다고 해갖고 자꾸 예수를 비토합니다. 근데 비토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주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은 모순에 차 있는데 그 모순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와 여러분 그 모순의 주인공이 예수다 나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사람 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모순은 있다면 내가 모순이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니까 진리 안에서는 다 모순되게 돼 있지만 진리가 모순이 아니라 진리 안에 와야 살아. 그때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저 먹고 마시고 가만히 보세요. 선악과 상간에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었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어. 그래서 나무의 부로 치마를 해 입고 동산 가운데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숨어갖고. 지금 가만히 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저주가 임했어. 영혼의 저주가 임했죠. 육신의 저주가 임했죠.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 그것이 이제 우리 환경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이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가만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잘못을 시인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지도자라고 그리고 지금 모든 걸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승리도 다 심어버려요. 얼마 전에 했죠? 우리만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조사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데 내 운전수가 그랬나 봐. 나는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 전부 동산 가운데 숨어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아주 아담의 범죄에 의해 환경이라든가 영혼의 문제 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육신의 문제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일터야. 일터인데 쉼터로 알아. 쉼터로 알아요. 쉬는 곳으로 알아. 절대 쉴 필요 없어요. 일하다가 쓰러지면 가만 되지 뭐 그렇게. 난 우리 집에다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어. 그냥 빨리 하면 빨리 치면 돼. 예. 일터에 일하다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지 뭐 세상에 일하다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터가 세상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정말 값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일하다 가십시다. 네. 뭐 많은 사람이 모여만 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자. 이런 사람은 많이 모여도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해요. 조금 모여도 하는 사람만 하고 많이 모여도 하는 사람만 하지 안 넣는 사람은요 조금 했어도 안 하고 많이 모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터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요 세상 것에 천지창조 이전에 것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천지창조 이전에 어떻게 됐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밖에 나가 있어. 우주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주를 못 벗어나요. 생각도 그렇고 다. 또 우리는 우주 밖의 것을 다 우리가 섭렵하고 살잖아요. 누가 뭐라더라. 야 그거 그걸 뭘 그러느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요 이 우주 안에서 있다가 이 우주 안에 머물 때가 안 돼요. 그냥 우주 밖에 가서 어딘가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거예요. 본향을 찾아가는 거야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야. 여기 있다가 끝나서 여기서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값진 겁니까? 그런 예수 그 증거하다 가봐요. 아유 나 수고했다. 저는 딱 두 가지 하나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내 독자 예수를 보냈는데 너 예수하고 무슨 일 하다 왔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면접에. 너 예수하고 무슨 일 했어? 그거 물어보실 것 같고 또 하나는 야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지 않냐? 이 돈 버는 것도 다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줬잖아. 뭐 찬양만이 아니고 뭐만이 아니고 다. 그러면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무엇하다 왔냐? 내가 그 많은 재능 중에서 돈 그렇게 많이 너한테 줬는데 그 돈 갖고 다 뭐 했냐? 그 답변을 해야 되네. 뭐 했다? 세상 사람들은 물어도 안 받고 사람들은 이미 다 버린 자를 버려버렸으니까 다른 거 갈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그거 물어볼 것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이 그 물어보면 내가 예수하고 무슨 일을 하러 왔나 이거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아주 타이틀도 지졌어요. 예수 얘기 외에는 나는 할 것도 없다. 내가 무슨 많이 배웠으니 하냐 내가 뭐 했으니 하냐 예수 얘기만 하자면 그냥 밤새껏 하루 종일 이틀 사흘 그냥 머리가 어지럼증이 와도 예수 얘기를 하면 식바람이 나서 하고 그냥 그거야. 요 오죽 그만 지쳤어 아카데미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 여러분이 꼭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 외에는 없는 법입니다. 어제 예수로만이 승리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게 모순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성과 경험과 모든 바로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의 지식이 이런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게 모순이에요. 자연 법칙에 속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도저히 모릅니다. 참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론을 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론에 능하야 세상살이는 쉬워요. 아우 그 사람 말하는 것만 저기가 있어. 말이 일리가 있어. 다 그거. 그런데 성경은 이론을 파라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파라는 거예요. 이론이 하나님을 대해서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론의 발도만요 하나님하고 져버리게 돼요. 모든 생각을 이걸 사로잡고 그리스도가 바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법칙에 속한 사람들, 자연법에서 뺀 사람들 몰라요. 축구 사람들 모릅니다. 과학이나 자연 같은 건 초월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요, 암에는 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분 이은영 박사님이 지금 암에 투병 중이에요. 병원에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한 번에 오는데 3시간서부터 6시간까지 걸리는데 그거 하면은 그 자네들 보다 그러니까 내가 6시간이라면 글을 얼마나 쓸 텐데 거기 가자고 취향하네요. 그래서 나는 그거 하다 간다 이래요. 많이 알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이냐고 하는 분이 딸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결정을 하는데 그만 그분이 저 생각인 거래요. 이건 저 생각입니다만 사도 바울 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학식이 높은 분이 아니에요.
아주 아우 나는 그 책이 있고요. 그런 거 있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참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딸 이민아한테 목사한테 헌거했어요. 굿바이가 있고 굿나잇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굿나잇 이민아 딱 그랬어요. 근데 굿바이하고 굿나잇가 뭐냐? 굿바이는 사연을 다시는 안 만나는 거야. 굿나잇은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다시 만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 책이 보니까 근데 나는 이 책을 보기도 했지만 그거 말고 어제서 보니까 간증이야. 책을 보다 보니 간증이 나오는데 미국에 아들 5을 둔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침대에 놓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와서 하나하나 부르는 겁니다. 큰아들서부터. 큰아들을 와서 내 뼈에다 키스해라. 그 인사니까. 그러면서 키스 끝나고 나면 굿나잇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는데 막내 아동이 아들이 왔을 때는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 막내가 다 들으니까 형들한테는 전부 굿나잇 하더니 왜 자기한테 굿바이 하네? 그러니까 엄마, 왜 형들한테는 굿나잇이라고 그러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 합니까? 했더니 내가 그렇게 형한테는 예수 믿더라도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헤어지는 거야. 굿바이 하는 거야. 다시만 만나. 근데 네 형들은 잠시 잠깐 보면은 나 만난다. 그러니까 굿나잇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막내가 막 몸부림을 치고 울고 아이고 엄마 안 돼.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나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걸 그 어느 제 간증에 그게 나와요. 그거 보고 야. 내가 굿나잇 굿바이는 이은영 씨가 자기 딸 이민아 목사한테 쓴 거 책을 본 다음이거든. 야, 엄청난 역사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바로 초월 불가하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박사를 몇 개 따면 딸수록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연 법칙에 익숙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안 와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자연 법칙도 나중에 멸망은 당할 망정 매력이 있는 거거든. 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 그렇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정말 모순된 그러한 경험이나 모순 안에서 모든 걸 이루지 말고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몰라도 그 일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아쉬울 거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다시 세웁니다. 모세가 없었을 때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워서 했고, 그러다 모세가 때가 돼 부르니까 그를 통해서 바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나 없으면 아이 니들 해봐라. 나 없으면 될 줄 아냐? 그럽니다. 아니에요. 다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반드시 명령이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냥 그 명령 지키면 돼. 하래만 하고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가래만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명령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변화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뭐야?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륜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경륜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도 섭리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은 절대 불변이에요. 변하지가 않아.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정한 거가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가 내려와 깔려 있으니까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건 인류가 어떻게 되든 대한민국이 요동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지금 아주 혼잡해 있는 이때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아멘. 아니 박봉수가 죽든 살든 그거 상관하지 않아. 뭐 어지럽다면서 어지러운 건 어지러운 거고 그걸 네가 알아서 하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겁니다. 우리 전부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이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하나님 만난 접점이야. 이 접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접점을 이루어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은 대단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역사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적이다. 이거 성경은 이 영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우리는 이성에 밝아요. 영에는 그렇게 밝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바로 신이라 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합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고 해서 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니까 이거는 신이 되는 게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가 신적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지 사람이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교도들이 잘 써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만 아이 받았습니다. 크게 받았어 적게 받았으면 크게 받았죠. 크게 받았다고 하면 아멘 해봐. 아멘 하네. 아멘 소리가 즐거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멘이 도대체 귀창이 떨어지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이야.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 봐라. 요한복음 10장 35절 읽어봐. 누가 읽어봐. 크게 하나 그냥 크게 마이크 갖다 대고선 읽습니다. 봐. 내가 신이야 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대로 해야 돼. 이걸 그런 식으로 이용해요. 신적인 권위입니다. 신과 권위는 달라요. 근데 신적 권위를 신이라 했다 하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 영적인 존재로 취급해. 세상은 영적인 사람을 육신적인 문화적인 존재로 타락시키고 그리고 지금 막 세상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문화적으로 바로 육신적으로 자꾸 타락시켜서 이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을 난거지래.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만 하는 거야.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쟁이의 아비야. 뿌리란 얘기예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바로 육신적 문화적인 존재를 타락시키고 바로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는 똑같이 취급하고 인격이나 육신이 아닌 영이 호소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예요. 절대 영적으로는 하나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완전히 영적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바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나 육신이 아닌 영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치 판단을요, 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네. 육신적인 가치에서는 달라요, 사람마다. 왜? 출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분은 달라. 육신적으로 보는 건 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로 봐요. 영적인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 영적인 것은 같아요. 어디가 높고 낮은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영에다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섭리가 있어. 섭리가 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육적인 문제가 만나는 이 접점이 그 섭리입니다. 하나님. 이가 하나님의 바로 섭리야.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고 역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섭리를 담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진리로 보상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책에서 모든 어려움 만난 자 오로지 믿음으로 섭리를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사도 바울 보세요. 넌 누구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가 들려?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그 말에, 예수라는 말에 확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물어보고. 자문자답한 거예요.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자문자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담에서 교상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일을 이룰 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멋진 사람이야. 결국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엄청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지. 너 뭐하다 왔느냐 할 때 대답도 못해봐. 맨날 예수 얘기를 내가 많이 했는데 예수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하고 뭐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전인데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늘나라 못 살고 내가 떠난 다음에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면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봐요. 성경의 주제. 언제든지 성경은 주제가 있어. 성경에 대한 주제.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주제.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확실히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지 문화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 말은 폰이라고 전에 말과 말씀이 바로 다른 겁니다. 말은 그냥 폰에 소리야.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소리가 아니에요.
명령의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하느냐 말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주제를 첫째 뭐냐면 생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영생을 얻게 하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교는 덧지러 지금 멸망시켜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때 풍성이 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20절에 보면요, 이건 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 예수 피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것 빼면은 없죠. 생명이라는 주제가. 근데 생명은 사망과 정반대죠. 사망과 대자는 마귀고 생명 주신 분은 예수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 유무에 따라서 참된 이적과 거짓 이적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염치불구하고요. 나 죽을 죄지고 살인 죄지고 무슨 죄를 졌다고 염치불구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자에게는 생명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하더라도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살리고 하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해요. 어떤 때는요 가르친 일만 한 30년 하다 보니까 배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데 배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또한 사람의 양심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자꾸 양심이에요. 과인마다냐 되는데 아니 양심은요 사람에게 다 누구의 뜻은 파수꾼이야.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양심이라는 파수꾼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인 맞았다만 파수꾼을 제쳐놨다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심. 자, 양심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화인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여버리는 겁니다. 지도자는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라는 주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주제. 이거 예수라는 주제. 성경 어딜 봐도 예수야.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구약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한 귀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은 눈으로 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내 속에 임재하시는 바로 성령,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예수로 통일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세 번째는 마귀라는 주제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마귀가 구약 쪽에서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혁명가라는 얘기야. 그때 사단이라고 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방금 전에 이제 주님을 물어본다 치자. 야,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뭐 무슨 선지자 무슨 선지자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니까 시몬이 하는 얘기가 베드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한 것은 반 네가 한 것이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죽어야 될 것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한테 핍박받고 하다가 죽어야 되면서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 아버지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대. 그러니까 뭐냐? 혁명가예요. 혁명가입니다. 마귀는 불리자예요. 불리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리자. 시들게 하는 자야. 그러니까 마귀한테 걸려들면 시들어요. 믿음이 시들. 목사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말한다. 피.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거 있어요. 참 창세기는요 여인의 후손 창세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인의 바로 후손이 누굽니까? 후손이신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래서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내게로 온다 그래놓고 출애굽기는 어린 양 피로써 나타나신 예수. 피 흘림이 없이는 아닌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양을 잡아서 그때 죄를 없애고 그리고 레위기는 속죄제물 제사는 속죄제물 대신 예수에 대한 얘기. 민수기는 반성이신 예수, 신명기는 선지자이신 예수,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신 예수, 사사기 구원자이신 예수, 룻기는 천국의 친척 되신 예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약속된 왕이신 예수, 예수라 로임이나 국가의 재건자 되신 예수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아까 얘기했듯이 왕으로 종으로 임자로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로마서서부터 서신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성령이신 예수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계시록은 재림주 되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로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야. 성경마다. 저는 내가 보고 있는 예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다르게 보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그렇게 제가 보고 있었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칩니다만 이제 다음 주 한번 금요일날 우리가 다른 분들 한번 아는 분들 그냥 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전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